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그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럼 이 중요한 약속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특정 지역, 성별, 인종은 물론 특정 세대에 이르기까지 무시무시한 혐오의 정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는 죄성을 타고난 사람의 본성과 같아서 명문화된 법 한 구절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나이, 학력, 출신, 성적 지향 등 훨씬 더 구체적인 차별금지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유들 중 성적 지향이라는 사유가 걸림돌이 되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이 항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성적 지향 안에 성경이 죄로 규정하는 동성애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믿는 종교적 신념이 차별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즉 차별금지법 때문에 또 다른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차별이야말로 그 자체로 죄악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성도로서는 매우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이 신앙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법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앞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복음과 차별을 명확히 구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나 이슈가 지금처럼 첨예하지 않던 시절에는 이 둘을 분리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인식과 눈높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이 가진 본래의 힘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특정 법안 하나 때문에 교회의 문이 닫히거나 복음의 길이 막힐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당시 어떤 복음을 전했으며 어떻게 그 강력한 로마라는 나라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받을 때까지 정부가 마련한 집에 2년을 머물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문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보다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가려가며 만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인이든 그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신분과 재력과 성적 지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용적인 자세는 과거의 바울에게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바울이 율법에 심취해 있을 때는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소수와 그렇지 못한 이방인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또 3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비록 그의 발목에는 육중한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것이 바울의 입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바울의 신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죄수란 기본적으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먹고 마시는 일처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힌 몸의 죄수였던 바울은 오히려 자유인보다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설적인 모습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로마 정부는 어째서 죄인이었던 바울이 그토록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관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건전성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바울의 메시지가 요즘 광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부 세력들처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로마는 틀림없이 바울의 입을 가차없이 봉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파한 복음 속에는 그 어떠한 차별이나 혐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몸소 보여주신 바로 그 삶, 즉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거룩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언제나 사랑이며 이것은 법과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이 로마에서 보여준 복음의 정신과 그 전달 방식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훈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재물이 많든 적든 시간이 풍족하든 빠듯하든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의 어떠한 법이나 힘으로도 결코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차별 없는 포용의 자세로 복음을 전했기에 그 메시지가 온 세상의 경계를 넘어 거침없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 환대와 긍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피부색이 다르든 사용하는 언어가 생소하든 혹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성적 지향성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망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한 영혼으로 따뜻하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용납이라는 가치를 회복하는 순간 복음은 비로소 세상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도 전도의 길을 막고 우리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한다 해도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하고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힘입니다. 바라기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혐오와 차별이 아닌 오직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